네, 출애굽기 2장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또 기적적인 생존 그리고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차 애굽의 맞설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영웅 모세가 놀랍게도 애굽의 심장부에서 그것도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2장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2장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개운치가 않고 약간 이제 찝찝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살았잖아요. 모세는 살았는데 다른 남자 아기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살렸는데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 상황들을 돌파했을까? 넘어갔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이런 질문도 생기죠. 모세의 형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론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몇 살 차이였는지 아십니까? 이거 1부 때는 아무도 못 맞추셨습니다. 맞추시면 신학대학원 간다고 했더니 아무도 안 맞추시더라고요. 몇 살쯤 차이가 났을까요? 추측해 보시면 1살? 자,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딱 3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론과 모세는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은밀한 음모가 진행되던 그 시대에 아론 역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모세가 산 건 알겠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으니까 아론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장차 민족의 지도자가 될 그 모세의 그 특별한 그 영웅남 혹은 성장기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이상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바로와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싸우심,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그 언약의 자식들을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경륜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죽여서 언약 백성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씨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애굽 그 바로가 처음에 취한 정책이 뭐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을 이제 무겁게 해서, 그죠? 무겁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인구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 감소시키는 것이 이제 바로의 정책이고 묘략이었는데, 그러나 바로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습니까? 1장 12절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대요. 자, 혹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역시 1부 때 아무도 못 맞췄어요. 자, 2부 때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시네요. 자, 여러분, 그 시골 사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마치고 집에 오면 하는 게 있었어요.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뭐를 열심히 밟았어야 했습니다. 뭘 밟았을까요? 보리, 맞아, 보리. 역시 이부가 낫네요. 보리를 열심히 밟아야 돼요. 왜 보리 밟는지 아세요? 왜 보리 밟을까요? 보리가 안 밟아주면 아시는구나. 싹이 빨리 터요. 그러면 겨울에 한겨울에 보리 싹이 나버리면 보리가 얼어 죽겠죠. 그래서 빨리 싹 나지 말라고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보리를 열심히 밟아주는 거예요. 열심히 밟으면 이제 봄에 이제 탁 싹을 틔우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열심히 밟아요. 근데 밟으면 밟을수록 이스라엘은 더 뿌리를 뻗치고 힘있게 뻗어나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은혜가 이 핍박 가운데 은밀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너무 이상하니까 다른 아주 고약한 계략을 꾸밉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굉장히 은밀하죠. 은밀하고 잔혹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산모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주변을 살펴서 몰래 아기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자, 눈앞에 바로 지금 당장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차마 아기들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살립니다.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산파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궁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이 아기들을 살렸느냐?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자, 그때 이 산파들이 어떤 답을 할까요? 자,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그 무서운 상황에서 산파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리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 단어를 좀 찾아보면 원기가 왕성해서 혹은 짐승 같아서 그런 뜻입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마치 짐승이 아기를 낳듯이 그렇게 낳아버립니다. 우리가 뭐 도울 새도 없이 낳아버리니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 산파가 참말을 한 걸까요? 거짓말을 한 걸까요? 둘 다 가능한 설명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잘 낳았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일단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해석 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여인들이 순산하는 것,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걸까요?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잖아요. 제가 4명의 아이들의 출산 현장을 직관했거든요. 직접 다 봤거든요. 진짜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순산한 아이가 없었어요. 셋째가 그나마 좀 빨리 태어났는데 정말 진통 오래 하고 어려웠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순산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히브리 여인이 건장하여 아이를 순산했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빨리 아이가 낳도록 하신 거죠. 만약 이 산파들의 대답이 거짓말이라면 그 또한 산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차마 이 참혹한 짓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우리가 악과 싸울 수 있는 내적인 힘이에요. 그 힘을, 악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산파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산파들을 복줍니다.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건 단순히 그 산파들에게 복 주신 정도가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희가 바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를 돌볼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상징적인 복주심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파들의 도움으로
산파들의 지혜로 이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죽지 않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 시기에 모세의 형이 아론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히브리 산파들의 그 담대함으로 아기들을 지킨 것이죠. 아마 이 시기에 아론이 태어났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이제는 바로가 참지 못하고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자,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잔혹한 광기 어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서 남자 아기들을 찾아내서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애굽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애굽이 당대 최고의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최고의 문명 국가라고 하는데 반인륜적인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이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무자비할 수 있는가, 이 애고방 바로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살벌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들이 잘생겼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거든요. 스스로 잘생겼다고 이제 성경에 남기는 거죠. 아무튼 뭐 아들이 태어났고 잘생겼대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자기 아들 못생긴 아들 있습니까? 다 잘생겼잖아요. 이 잘생겼다는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겠죠. 아무튼 엄마의 눈에 너무 잘생기고 예쁜 거예요. 근데 숨겼어야 했어요. 그죠?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도무지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그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 아이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우리가 이게 요게벳의 노래의 테마가 이 본문이기 때문에 영상 보신 분들은 마치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에 띄어 보냈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머니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어 보낸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숨겨놓고 키우겠다는 거예요.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아이 지키기 위해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갈대 사이에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대요. 역청은 타르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무진은 송진이에요.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들면 안 되니까 칠하고 또 칠하고 아마 실험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게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두고 아기를 그 안에 넣고 갈대 사이에 아이를 띄웁니다. 이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이제 강가에 뒀는데 그 상자를 24시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왜 없을까요? 어머니 뭐 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요게벳, 모세의 부모님은 국가 노예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노동을 선택할 수 없는 강제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마 추정을 해보면 아이를 낳고 몇 주 후, 한 달 뒤쯤에 바로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투입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해요? 그 상자를 누가 봐야 돼요? 누가 받겠습니까? 오늘 누가 봤다 그러죠?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일이 생기면 대응해야 되고, 엄마가 모세의 젖을 먹을 때까지 갈대 상자를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큰 일이 터지는 거예요. 5절 6절 제가 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더라. 자, 하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요. 지금 나일 강가입니다. 바로의 공주입니다. 바로는 무슨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 지금 나일강이잖아요. 히브리 남자아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던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하죠? 아기가 너무 불쌍하대요.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등장해요. 자,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마치 준비한 것처럼 굉장히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대응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몇 살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미리암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10살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아마 10살 미만이었을 것이다. 장성했다면 일하러 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10살 미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탁 이렇게 묘안을 바로의 공주에게 탁 제시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이 과정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드디어 바로의 공주가 마음을 먹습니다.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자, 8절 9절 제가 볼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엄청난 반전이에요. 이 장면은요, 단순히 그냥 바로의 딸이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바로의 딸은 아버지 바로의 어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의 딸만 그러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공범이죠? 함께 있던 시녀들도 공범이에요. 자, 바로의 딸도 시녀들도 똑같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아이 죽일 수 없다. 이 아이 불쌍하다. 저는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는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양심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다시요,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넣어주신 양심의 명령을 따라 이 아기를 살린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애굽의 공주만 그랬을까? 시녀만 그랬을까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대량 학살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상상력의 부분이지만 저는요, 이 바로의 공주가 보여준 이 긍휼한 마음이 애굽의 평민들에게도 은밀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확산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살린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
잔혹한 짓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더 강력한 힘으로 섭리하셔서 애굽의 공주와 사람들의 그 양심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믿어요. 일반 은총, 보편적인 은혜. 악이 아무리 기승할지라도, 악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어떤 선 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광기에 취해서 영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악과 열심히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악하죠. 불의합니다. 때로 불공평합니다. 때로는 잔혹합니다. 그냥 피하고 싶습니다. 뉴스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숨고 싶다고 이 악에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나요?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그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아픔과 삶의 모순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그러면 피할 수 없다면 성도들은 당당하게 맞서셔야 돼요.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힘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나요?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악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 들어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23편 6절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선하심은요, 악과 반대잖아요.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이에요. 인자하심은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닌대요. 어떤 시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석하기를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아주 온유하시지만 동시에 아주 집요하게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따라다니신다. 평생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요, 바로와 싸웠던 그 사람들 누굽니까? 2명의 히브리 산파, 그죠?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다 여성들이에요. 이 고대 세계에서 여성들은 가장 무기력한 존재예요. 힘없는 존재예요. 그런 그녀들이 세상의 악과 바로와 맞서 싸웠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혁명한 것은 아니에요. 혁명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에 띄우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지금 여기서 살아나야 될 최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되게 위대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구원 역사는 지금 여기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최선입니다.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아름다운 증후군이라는 책입니다. 아름다운 증후군이라는 책인데 아내가 이렇게 소개한 책입니다. 사실 아내 교회 1년 후배가 쓴 책이거든요. 아내가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펑펑 울었다고 하면서 이 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소개를 하면서도 또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길래 제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보는 척 하면서 몰래 가져가서 책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요. 아내 후배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었던 거죠.
다운 중국 20대 중반에 다운 증후군 첫째 아이를 얻게 됩니다. 이름이 주성이에요. 주성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주성이와 가족들의 그 행복한 일상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아놨어요. 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커밍아웃, 본인 말로 커밍아웃해서 다 이렇게 밝히고 참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주성의 나이가 제가 듣기로는 저희 첫째 송유와 비슷한 나이라고 해요. 고2, 고3 정도 나이인데 아이를 잘 키웠더라고요.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우리 가족에게 온 주성이는 축복이다.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룰 수 있다고 했던 20대 중반, 나는 우리보다 위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성이가 없었다면 평생 몰랐을 세계를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으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 이런 경험은 현재 진행형이다. 주성이를 통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주성이는 더 크면 자립해 살고 싶어 할 것이다. 과연 자립할 수 있을까? 그 또한 미지의 세계다. 아직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알아보고 부딪히면 방법이 생기겠지. 최선을 다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다른 길이 있겠지 생각하는 여유로움이 생겼다. 주성이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아하게 된 성경 구절이 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렇게 오늘 설교문에 옮겨 쓰면서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왜 울었냐면 이 어머니가 지금의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 오늘의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또 싸웠을까 하는 그런 게 좀 전해져서 울컥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엄마와 함께 주성이와 함께 또 얼마나 열심히 싸우셨을까. 그죠?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이 상황들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얼마나 함께 하나님이 열심히 싸우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더 읽어볼게요. 항상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길 끝에 미처 생각지 못한 결과가 있었다. 이제 주성의 미래가 두렵지 않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더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때와 필요에 맞게 주성이에게 좋은 환경, 수호 천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악이 그 세력을 펼치는 위협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비판하거나 때로 비관하죠. 때로 비관하고 때로 비판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 자리에 머무시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생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시고 살려내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우리가 눈물을 뿌릴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뿌릴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채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싸움에 우리 모두가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또 행복하게 그 싸움을 감당하는, 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 아시죠? 특세 때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저는 2절의 가사를 정말로 좋아해요. 2절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봐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봐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네. 분명 마귀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